오늘 전하실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으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평화롭던 안디옥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주장을 하는 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앞으로 모든 이방 선교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 만큼의 본질적인 사안이었고, 따라서 안디옥 교회 지도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게 됩니다. 과연 그 주장은 무엇이었으며 예루살렘 교회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를 혼란하게 한 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를 찾았다. 그들은 유대인이었으며 예수를 영접한 예루살렘 교회의 형제들이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이 완전한 구원이라는 진리를 수호하는 일이기 때문이었다.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복으로 시작된 공회는 이내 두 전도자 그리고 교회 안 율법주의자들 간의 팽팽한 논쟁으로 번졌다. 기나긴 논쟁의 끝, 공회의 결정은 이러했다. 진리는 명확했지만 현실은 아직도 율법을 지키는 유대 형제들이 많았기에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도 할례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명문화하기 쉽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대처가 불러올 후폭풍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공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이방 형제들에게 공회의 결정을 확증해줄 실라와 유다도 함께였다. 할례 논쟁은 그렇게 해프닝으로 일단락되는 듯했다.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이방 선교가 계속해서 활발하게 진행되자 이 복음에 대한 매우 중요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문제는 바로 사도행전 15장 1절에 그 내용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우리 사도행전 15장 1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의 형제들이 최초로 세운 이방 교회입니다. 이 이방 교회에서 유대로부터 어떤 형제들이 합류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로부터 한 형제들이 합류했다는 것은 이 유대교를 믿었던 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리고 그 유대교를 기반으로 예수를 믿던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로 오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랫동안 유대 전통을 가지고 있었던 이들이
유대 순수 혈통이 아닌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안디옥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았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믿어도 되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 그들의 입장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꼭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들의 생각은 기독교가 유대교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유대 전통을 따르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할례를 받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매우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0년 유대 땅에서는 결코 이 문제가 쉬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AD 49년 예루살렘에서 처음으로 이 종교회의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할례라는 이 기준으로 두 파가 나눠진 겁니다. 할례를 꼭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입장과 할례라는 율법은 필요 없다라는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을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2절에 보면 그 당시의 분위기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이 이방인의 구원의 문제를 놓고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유대인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율법은 필요 없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바나바와 이 바울이 이들과 적지 아니하는 다툼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적지 아니하는 다툼, 변론, 이것은 단순히 그냥 이야기하고 공론화하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정말로 치열한 말다툼이 일어났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적지 아니하다라는 표현은 아주 오랜 기간 동안에 이 문제로 인해서 갈등을 겪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땅에 복음을 전했던 이 바나바와 바울이 새롭게 등장한 이 유대 기독교인들로 인해서 이 안디옥 교회가 상당한 갈등을 겪게 되었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서 계속해서 이 문제가 커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 이 안디옥 공동체가 결정을 내린 것은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이 할례를 주장하는 유대주의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서 직접 이것을 논의하고 결정을 받아오라라는 것이 그들의 공동체의 합일정이었습니다. 구원에 관한 할례의 문제로 최초로 AD 49년에 예루살렘 종교회의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였던 유대인들의 주장이 사실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이해가 충분히 될 수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2000년 동안 이들은 할례라는 것을 임했고, 그리고 이것을 율법으로 지켰던 이들이 어느 순간에 이 할례를 무시한다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 때에 이 할례의 기원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꾸어 주면서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에 언약을 맺고 난 뒤에 그들이 약속의 징표로 할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3절과 14절에 이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아야 영원한 언약 관계가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오히려 이 언약이 끊어지고 배반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 민족들은 이 말씀을 기반으로 이 아브라함과 예수님 당시 때까지가 대략 한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200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이들은 할례를 행하였고, 할례를 받지 못한 백성들은 언약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그들은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시대에 들어오면서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 눈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은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저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기에 그 구원은 완전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의 공동체에 완전히 합류시킬 수는 없다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들의 주장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2000년이라는 역사를 통하여서 그들이 만들어진 전통이기에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상당한 일리가 있는 주장이었습니다. 2010년도에 MBC에서 아마존의 눈물이라는 TV 프로그램이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예. 아마존의 눈물이라는 이 프로에서 특별한 부족이 하나 나오는데 조회족이라는 부족이 나옵니다. 이 조회족의 특징은 뽀뚜루라는 것을 턱에 항상 장착하고 나왔는데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기억을 또 되살리기 위해서 제가 그림을 준비했는데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 아마존의 조회족은 이 뽀뚜루라는 것을 항상 턱에 이렇게 달고 있었습니다. 그냥 뭐 장식으로 이렇게 붙인 게 아니고 이게 살을 이렇게 찢어가지고 그곳에 이제 뽀뚜루를 달고 다니는데 10살 때가 되면 남녀를 구분하고 다 이 뽀뚜루를 달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조회족과 다른 이방 족속의 그 구분은 뽀뚜루를 하고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구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뽀뚜루라는 것은 이들에게 단순한 그 장식의 의미가 아니라 이들은 이들의 민족과 부족을 상징하는 의미이고 자신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할례도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방 민족과 자신의 이 유대 민족의 중요한 차이는 할례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를 가지고 구분을 했기 때문입니다. 할례는 단순히 건강을 위해서 행하는 행위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과 다른 민족을 구분하는 매우 중요한 아주 기준이 되는 그런 척도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회족이 뽀뚜루를 가지고 우리 민족과 우리 민족이 아닌 것을 구분했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민족은 그와 동일하게 할례를 했느냐 하지 않았냐를 가지고 이방 민족과 자신의 민족을 구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돼서 이제 그들이 유대 공동체와 동일하게 기독교 공동체에 들어오려고 하니까 좀 이상한 겁니다. 모두가 다 뽀뚜루를 하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막무가내로 들어와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자고 하니까 너무너무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주의자들은 너희들도 할례를 해야 우리의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은 할례라는 율법이 더해지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바울과 바나바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단호했습니다. 율법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 복음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의 진리에 율법이 더해지면 지금 이방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의 와중에 이제 이 사도 바울은 1차 선교가 이제 마무리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1차 선교를 해서 전 세계를 다녀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고 너희들이 그 구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는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아니나 다를까 이 할례를 다 받아야 된다라고 하니까 이방 이 선교가 이제 다시 시작되거나 이방 선교가 사라질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의 율법을 다하게 되면 예수님의 지상명령도 실천할 수 없을 뿐더러 지금까지 이방 선교를 통해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 없애버리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할례의 문제는 지금 수리아 안디옥 교회 외에도 갈라디아 교회도 이 문제로 인하여서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이 율법으로 인해 훼손되는 것에 대해서 극도로 경계하였습니다. 복음이 훼손되면 이방 선교는 중단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사도행전을 넘어서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아주 강력한 언어로 율법으로 인해서 희석된 순수한 복음을 지키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흔적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과 8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복음의 할례를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극도로 경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였습니다. 또한 하늘의 천사라도 복음 외에 다른 그런 율법과 같은 것들을 전하게 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매우 단호한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이토록 강하게 순수한 복음을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도 할례 받지 않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고 그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때에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진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시기에 이 순수 복음에 불순물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시도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시기가 바로 중세 시대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나서 한 1000년 정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기독교가 이제는 국가 종교가 되었고 더 이상 박해나 핍박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교황의 욕심과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복음에 불순물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면죄부 사건입니다. 1500년쯤 되는 시기에 교황청에서 매우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그 발표는 이런 발표였습니다. 천국과 지옥 사이에 연옥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으면 천국과 지옥으로 바로 가지 않고 이 연옥에 대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대기하고 있다가 밖에서 그 연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면죄부, 죄를 없애주는 그런 면죄부를 사게 되면, 돈으로 사면 이들이 천국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만약 돈으로 안 사면 지옥에 떨어진다라고 이상한 주장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터무니없는 주장이죠.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없는 돈을 가지고 면죄부를 사기 시작했습니다. 면죄부를 사기 위해 로마 교황청이 만든 청동으로 만든 함에 동전을 넣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1500년대에 만들어진 이 실제 이 면죄부 함, 루트 박물관에 있는데요. 제가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청동으로 만든 함을 실제로 만들었습니다. 이 잘 보시면 위쪽에 동그랗게 되어 있는 이 부분에 동전을 넣는 홈이 파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중세시대의 그 성도들은 우리 부모들과 우리 죽은 자녀들이 이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다들 줄을 서가지고 그곳에 동전을 그 함에다가 돈을 넣고, 그 돈을 넣으면서 동전이 땡그랑 소리가 나면 이제 이들은 천국에 갔겠거니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이해가 되지 않으시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것이 다 이해가 됐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루트의 생애라는 책에 보면 이 함을 만들어 놓고 로마 교황청이 어떻게 이렇게 교활하게 이야기를 했는지가 그대로 나옵니다.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죽은 친척들과 친구들이 여러분을 향해 애원하며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머니가 딸에게 애원하며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동전이 여러분의 부모를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동전이 궤 속에서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그들의 영혼이 연옥에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저들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교황청에서 이런 발표를 했으니 그때 당시에 이런 것들을 잘 몰랐던 그 기독교인들은 당연히 우리 부모, 먼저 간 친척들, 먼저 간 사람들을 위해서 없는 돈을 다 모아가지고 그렇게 이 면죄부함에 동전을 넣을 수밖에 없었던 그 안타까운 현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에 한 사람을 천국으로 보내는 면죄부는 평민 기준으로 4분의 1 플로리라는 동전을 사용했습니다. 이 4분의 1 플로리라는 동전은 당시에 송아지를 한 3마리 정도 살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없는 살림에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그런 굶주림 속에서도 우리 부모,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일가 친척들을 천국에 보내기 위해서 그들이 있는 돈을 싹 모아가지고 이렇게 한 명도 아니고 여러 수십 명이 되는 그런 친척들을 위해서 면죄부 함에다가 동전을 이렇게 하나씩 넣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천국 보냈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로마 교황청은 베드로 성당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탈리아를 가가지고 베드로 성당을 보고 너무 감격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다 그렇게 해서 지어진 성당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루트는 이 면죄부가 잘못되었다라고 베드로 성당 정문에 반박하며 글을 적어 놓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이었습니다. 1517년에 있었던 종교개혁은 이 면죄부 사건으로 인해서 이것은 분명히 잘못되었다. 어떻게 구원을 돈으로 살 수 있느냐라는 것을 지적하며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천주교와 기독교는 그때에 갈라지게 되었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루터의 종교개혁에 의한 믿음을 갖고 있는 이 개신교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루터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을 외쳤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다. 우리의 어떤 행위와 우리의 어떤 물질과 어떤 것도 구원으로 나아가는 데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주장하며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것입니다. 천국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는 곳입니다. 그 복음에는 어떠한 율법도 어떠한 물질도 그곳에는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항상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순수한 그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할례를 추구하려는 이 논쟁에서 예루살렘 회의는 베드로를 통해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예루살렘의 대표였던 베드로는 명확하게 말씀하였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이제 더 이상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했던 멍에, 그 율법을 왜 이방 예수님 믿는 그 이방의 제자들에게 또다시 그 멍에를 지으려고 하느냐라고 반문하였습니다. 그러면서 11절 마지막에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우리가 믿는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이 고백을 통하여서 이방 선교가 시작되어야 함을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율법 없이 예수님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은혜라는 아주 중요한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은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카리스는 우리 3부 찬양대의 찬양단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 카리스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이런 의미입니다. 받는 대상이 어떠한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베푸는 자가 일방적으로 기쁨과 사랑으로 베푸는 것, 이것이 카리스입니다. 받는 사람이, 이 선물을 받는 이 사람이 죄인이든 이 사람이 연약한 사람이든 이 사람이 뭘 잘 못하는 사람이든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주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그를 사랑해서 그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카리스라는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부족한 게 많고 연약한 게 많아도 그것은 하나님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항상 이 은혜에 감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카리스라는 이 은혜는 베푸는 자가 일방적인 기쁨과 사랑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순도 100%의 베푸는 자의 몫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을 때에 우리의 어떤 행위는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로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만이 그곳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라는 이 단어는 너무나 귀한 단어이기도 한데 우리는 너무 쉽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감히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내가 당신에게 어떻게 했는데, 내가 이 공동체에 어떤 희생과 물질을 사용했는데 이런 마음이 든다면 그 은혜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내가 그 은혜로 그 일을 했습니다라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릴 때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라는 단어는 참으로 너무나 귀한 단어이긴 하지만 우리가 매우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하는 단어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 동안 고백한 복음의 진리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그 은혜의 고백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선물을 주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사이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조그마한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공로는 그것에는 0.001%도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그 구원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평생에 우리가 구원받았음에 늘 감사하며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할례라는 율법 때문에 최초로 진행된 예루살렘 회의는 이방인이 예수만 믿으면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분명한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결정이었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힘든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결정이 있고 난 뒤에 주의해야 될 점을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갈 때 조심해야 될 것들을 분명한 규제를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그래도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규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규정을 예루살렘 공의회에서는 최소한 4가지의 그 규제를 설명하였습니다. 그것이 20절에 나옵니다. 우리 20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우상에 들어온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방신자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던 이방신자들이 그래도 최소한 그들이 살아가면서 율법적으로 의무조항은 아니지만 그들에게 건면하고 지켜야 될 것들이 4가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우상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를 하고 난 음식을 먹는 것, 우상 숭배를 하고 난 뒤에 남은 것들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조심하라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음행을 피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로마 시대 때의 음행은 육체적 욕망을 채우기 위한 음행도 있었고 그리고 신전에서 제사를 지내면서 행하는 음행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피하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 목매어 죽인 것은 그 피를 흘리지 않고 죽이는 짐승을 의미합니다. 피를 흘리지 않고 목을 메어서 죽이거나 그리고 물에 질식시켜서 죽이는 행위, 이런 행위들을 하고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도살하거나 했던 그 짐승을 먹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를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피는 성경에서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죽이는 일들, 불필요한 사륙, 그리고 전쟁, 이런 것들을 일으켜서 피를 흘리는 것들을 멀리하라라고 분명히 말했던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공회의 결정은 너무나 지혜로운 공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으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도 우리는 할례 받지 않아도 그 구원받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확정했던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했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도 그래도 이방인들이 좀 이렇게 어색하고 이방인들의 행하는 이 풍습들이 우리와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최소한 4가지 정도는 주의하고 조심하라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방인으로 믿었던 그 이방인이지만 예수님 믿었던 사람들도 세워주고, 그리고 유대인의 풍습들도 존중해주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결정을 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가 모두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지만 유대를 배경으로 한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의 관습을 강요하지 말고 양보하는 것이 맞다라고 그들은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이방 땅을 배경으로 한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행위를 일부러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로 존중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가 이스라엘 넘어서 이방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익숙한 관습에 대해서는 양보하고 타인의 문화를 존중해주는 귀한 시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이제 그 결정된 내용을 들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로 가서 예루살렘회에서 결정된 내용들을 안디옥 교인들에게 설명하고 알려주었습니다. 그 내용이 30절과 31절에 나옵니다. 우리 30절,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인들에게 예루살렘 공회의 결정을 편지로 써서 그것을 딱 낭독하니까 그들이 어떤 마음을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기뻐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은 두 가지의 기쁨이었습니다. 우리도 할례받지 않아도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되었구나라는 구원의 기쁨도 그들이 누리게 되었고, 그리고 한 형제요 한 자매라는 공동체의 의식을 통하여 만들어진 기쁨도 그들이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두 가지 기쁨이 공존해야 합니다. 아무런 행위와 공로 없지만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모든 살아가는 삶의 다양한 형편이지만 그러나 양보하고 존중함을 통하여서 하나됨의 기쁨도 교회는 공존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영광교회가 구원의 기쁨과 하나됨의 기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런 공로 없는 우리를 예수님 믿게 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믿음과 은혜로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복음을 항상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성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 양보하고 존중함으로 기쁨이 넘치는 우리 영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며